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28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기도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아멘이라는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시작해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부분까지 문장이 각 기도의 문장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마치면 이것을 또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골격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뜯어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이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자기 신상에 대한 기도 제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내 신상에 대한 기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신상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신상 기도에서 출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예배임을 생각할 때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한 기도는 예배를 세우는 기도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고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당장에 예배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건 예배와 내 생활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 당장에 예배가 유티하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일단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생활의 문제는 곧 예배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어떤 생활의 문제, 신상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를 세우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예배임을 아는 성도가 생활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예배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끝에 등장하는 아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의 사용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말씀에 아멘이 등장합니다. 아멘이 사용된 용례를 통해서 아멘이 어떤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의 응답이 이단들의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람에 광신이나 이단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뜻이 정말 아주 선한 뜻이고 아주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도 그런 고발 프로그램, 이단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에서 그런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성도들이 그 아멘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멘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오해를 할까봐 좀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의 뜻은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아멘, 그것은 구약어로도 아멘이고
신약의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도 아멘이고 헬라어도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은 이렇습니다.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멘 할 때 그 의미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거 그렇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고 동감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은 신명기 21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멘을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로 어떤 뉘앙스로 어떤 취지로 사용했는지 보면은 우리도 아멘을 건전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해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아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신명기 27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구함 없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16절이요. 그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무리는 에발산에 쓰고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섰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절반 나눠가지고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딱 서가지고 양쪽에 두 백성이 섰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5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은 응답할 때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할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고 했는데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응답이 아멘이었습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첫째 동의하는 것이에요.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멘의 의미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선포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그 동시에 내가 동의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 두 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멘인 겁니다. 우상을 만들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동시에 그렇게 할 때 저주를 받을 줄 믿는 고백하는 거죠. 또한 저주를 받아도 달게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들어서 아멘했는데 내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저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아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고 뭔가 그 말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정말 그래서 신중하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정말 해야 되고 그리고 아멘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뒤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하면서 그것이 내가 동시에 결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에 아멘한 사람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억셉트하는 거예요. 아멘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이.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먼저 17절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나는 이웃에게 사기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저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 사기를 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셔도 달게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아멘하는 동시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맹인은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 요즘으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돕지 않고 피해를 입게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아멘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맹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맹인을 돕지 않아서 피해를 입힌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아멘할 때 이런 마음의 과정이 동시에 흐르는 거예요. 이 아멘 속에. 근데 아멘을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맹신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사회 지도층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하면 동시에 나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아,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아멘하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 지도층의 위치에 있으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잘 판정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아멘 하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결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아멘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듣기 좋으라고 아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아멘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멘에 맞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거기 보면 아멘하고 믿은 것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하고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신 말씀에 아멘하면 아멘대로 역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 확신이 생기면 내가 아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아멘한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끝에 아멘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아멘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말씀의 주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멘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도 아멘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아멘 하셨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기도를 마칠 때 아멘하고 마치셨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아멘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기도에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친 기도가 이 기도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멘으로 자신이 서명을 하신 거예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기도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곧 서명인 것입니다. 성도 중에 누구든지 이 기도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79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을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79번이나 사용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 말씀 자주 사용한 이런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멘인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내가는 에고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헬라어로. 그 다음에 내가 이루노니 레고라는 거죠. 헬라어인데 에고 아멘 아멘 레고라는 표현이 성경에 79번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셨는데 우리도 아멘 아멘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이 뭐 부끄럽게 아멘을 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면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확증하셨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고 아멘 레고 후멘 이렇게 쓰고 있어요. 후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아멘 말한다. 아멘. 어떤 것이에요? 내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반드시 실행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서명하신 거죠. 서명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안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서명한 사람 책임이잖아요. 서명한 사람의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자신이 지겠다. 너가 이 말씀을 믿어서 네가 만약 손해볼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내가 책임지마. 너희가 책임지. 그 말이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에서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짐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서명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하실 때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요. 진실로 진실로 레고 아멘 아멘 레고 말을 깍딱 쓰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 거기에 아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의미로 아멘 하신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서명입니다. 예수님도 아멘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에고 아멘 아멘 히빈레고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멘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서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아멘 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네.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한 게 아니죠? 제가 가르쳐서 아멘 하면은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아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멘을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의 끝에. 그렇다면 우리도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아멘 합니다. 아멘은 냉신적인 자아도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자신의 서명입니다. 일종의 나도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어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서명을 통해서 확신을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제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아멘 하심으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서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은 받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은 말씀을 자신이 믿음으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서명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혼자 묵상하다가도 아멘 하는 거죠. 혼자 묵상하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기도할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응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아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아멘하게 하옵소서. 네. 말씀 들을 때 아멘하게 하옵소서. 아멘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아멘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히로 하시니 아멘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기도도 아멘으로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으로 말씀 듣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하게 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사정에 협조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대한민국 위해, 우크라이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